26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고대 사회는 남성 주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주도적인 사회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권면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또한 여성들에게 오늘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어떤 결혼의 제도가 어땠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밑으로 여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호주가 되고 여성이 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밑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여자들의 그런 어떤 그 주소가 친정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남편의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혼이 아주 쉬웠어요. 그때에도.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 이름은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네,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도 그랬으면 그런 마음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결혼에 대한, 그리고 오늘 부부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두 개 살펴보았죠.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말하는 결혼과는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 전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책임을 진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한 하나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마음을 갖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도 기분 나쁘거나 틀어지면 헤어지고 하는 것이 자기 이기주의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은 지켜낸다, 가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함께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할 때 꼭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팥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내용은 뭐냐면 한 번 결혼했으니까 절대 둘은 헤어질 수 없다는 말이었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너는 그 집의 송장이 되지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니까 여기 오려고 하지 마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남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도 짙게
그것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가정에 이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정의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워낙 그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쾌락을 위고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한 방법으로 결혼이란 제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저 높은 사람들은 알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무엇으로 하냐면 같은 집안과 집안과의 그런 어떤 어느 정도 맞는 선에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집안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성격이 맞아서 아니면 정말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안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마음이 달라지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정말 살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가정을 이루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현대 사회의 결혼 풍조,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구조의 결혼 구조의 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관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합격점을 주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두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회 될 사람이 아니면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집안이 아주 가난한 집안이면 좋아요, 아니면 부자이면 좋아요? 그냥 가난하든 뭐든 뭐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된다,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뒤에 것을 가지고 어려워해요.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결혼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니? 괜찮아,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 그래, 교회 다니다냐?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 괜찮아.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수. 그때 어때요? 이것 갖고 되겠어? 여러분, 혼수 가지고 싸운 사람 있어 없어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TV에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워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것을 그들의 기준 속에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같이 살면서 같이 벌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 지식을 살면서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결혼이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결혼에 두 가지 원리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 두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도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부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부모를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를 떠난 남자가 부모의 지배 아래, 부모가 계속 간섭하거나 부모의 어떤 그런 구조 아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생활들을 간섭해주고 그 모든 걸 책임져주고 그들을 도와줘서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에게 손 내밀지 않고 자립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자립하여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잘 사냐? 무슨 일 없냐? 그래 뭐 필요한 것 없냐? 라고 해서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리모컨 조종하듯이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의 구조는 절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가 가서 그 부인을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아내를 짝지어주게 되었고 한 가정을 세워주고 끝이에요. 더 이상 그 가정에 뭐 간섭하거나 가정이 부모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했으면 걱정은 되죠.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살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 유대인의 격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 아이들의 계속해서 내가 물고기를 대주는 자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지금 다 키웠지만 여러분 손자를 키울 때도 여러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자기의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재능이 뭔가를 찾아서 그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래서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모가 관여해서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어디에 내놔도 그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거나 유산을 바라보는 자녀의 생각에서 탈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가 왜 부부를 하나님의 가정을 주셨다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7장 2절에서 정상적인 가정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그들에게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 5절에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같은 방에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딴 방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될 그때는 서로 합의하에 같은 방을 자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는 같은 방에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배우자로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 내 살이요, 내 피 중에 피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나의 분신, 나와 함께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고 한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함께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 가정을 세워가게 되면 오히려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정욕적으로 더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은 내가 가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세워가기 때문에, 세워가려는 계획 속에서 뭔가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잘못되게 세상의 정욕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세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만나면 그날 바로 여관을 간대요. 그래서 속궁합이 맞아야만 결혼을 한대요. 웃긴 이야기죠. 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누구나 만나게 되고 누구나 만나면 그렇게 누리다가 그렇게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우리가 아니라 이제 저 동네 사람들이죠. 부부들이 지금은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대요. 없는 사람들이 바보랍니다. 우리는 바보들이죠, 바보들.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는 바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주가 되는 거죠. 왜 가정이 주어졌는지,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쾌락이, 성욕이 그들에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혹을 뿌리치게 하기 위해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즉 결혼을 정년기가 되게 되면 성적으로 눈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 없이 성적으로 내가 과도하게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할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가 한눈 팔지만 않으면 부부는 아름다운 성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부부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부관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내 몸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라.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자가 나를 주장하고 여자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누구의 것이게요? 남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울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부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가 잘 돼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고 서로 고민해보고 서로 말한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한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워 보여서 어떤 신께 기도했더니 딱 하루만 여자가 되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해서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집안 청소하고 여러 것저것 빨래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학교에도 돌아오게 되죠. 간식 준비해주고 좀 있으니까 남편이 또 돌아올 때니까 저녁 식사 해주고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잠잘 시간 되는데 다 자고 일어나도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여자로 살기 싫습니다. 남자로 돌아가 주세요. 그랬더니 1년 후에 네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인데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해하면 이게 서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늘 보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준 돈 쓰기나 하지 뭘 하냐고. 대체 뭘 하는 거야? 뭘 해요? 살림하지요.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갔나 학원을 잘 가고 있나 누가 신경 써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직장 갔다 오기만 하면 되지만 아내는 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밥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밥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싹 준비해서 놔주면 맛있게 먹어주면 좋지만 또 안 먹고 가면 내가 음식을 잘못했나 참 뭐가 잘못됐나 걱정하게 되고 또 내가 먹어본 맛이 있는데 왜 뭐가 잘못됐지? 또 그걸 먹은 거 다 정리해야 되죠. 또 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밥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수 있으면 한 것도 좋아요. 숟가락도 놔주고 설거지도 남자가 해주고 도와야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 내 아내가 힘든 게 뭐가 있을까? 내 아내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내 남편이 힘든 게 뭐가 있을까?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서로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함께 도와주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 그러는 거죠. 왜? 내 몸을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내의 것이고 아내 몸은 아내 스스로 주장할 수 없고 누구의 몸이라고? 남편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몸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내를 주셨고 가정을 세웠는데 그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이 한 몸임을 한 인격체임을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때에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야 한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슬픔, 근심, 걱정, 죽음, 고통 그런 것이 없고 기쁨, 감사, 즐거움, 사랑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거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늘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만 좋은 것만 있게 하려고 서로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기만 먹어야지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냥 쌈장에 고추 하나 찍어 먹어도 물을 하나 먹어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반찬을 먹었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그걸 맛있게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절대 금물이에요. 부부간에 이야기하다가 여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런 거 같아. 우리 딸이 이런 거 같아. 그랬어? 아 그랬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절대 그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조금 더 못해줘서 더 많이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딱 그 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부부의 마음은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세상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관계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존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참다운 남편과 참다운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과 같냐면 등산길과 같아.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등산 해보셨죠? 네, 등산은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아시고, 네, 고맙습니다. 등산하면 여러분 어때요? 등산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길이 있을 수 있고 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지쳐 있지만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왔던 과정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힘있게 야호 하면서 그 정상에서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그 피로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30년을 따로 살다가 둘이 같이 살려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살려니까 맞춰야 할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사랑의 콩깍지가 씌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둘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어. 오르막이. 결혼 생활에도 오르막을 쉽게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차도 오르막은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오르막이 있어도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다시 내리막이 있어. 내리막이. 그러면 조금 더 내리막은 좀 편하게 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비탈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길을 잘 거쳐서 결국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매래치는 것처럼 힘있게 소리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그것을 힘써서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를 무시하거나 내팽개치면 안 되죠. 자녀가 여러분 짐이에요? 아니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요 근래 지난주 지지난주 벌써 부산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2번이나 아이를 죽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했죠. 아기가 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팼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그 순간 숨을 멈춰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를 스스로 뭐 하다가 죽었다고 하고 그 아이를 유기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건 뭐 그러냐면 부부 싸움 하다가 서로 간에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가정에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해요.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가장 축복의 선물이요, 우리의 가정의 대를 이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바람이 불 수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따로 가면 그 길에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둘이 손잡고 가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손잡고 같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베이스 캠프와도 같습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고 휴식하며 재충전하는 곳이 베이스 캠프인 것처럼 가정은 안식하며 쉬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얻는 가운데 그 새 힘으로 또 하루하루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쉼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려운 위기 속에 있지만 가정에 가서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찾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일어서서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할 때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막말을 일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 몸을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함께 하게 되면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좋은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잠깐 우리 박성호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박성호 장로님이 아내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고 내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당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과거는 잊자. 얼마나 현명합니까? 네. 큰 일을 행했어도 잘못을 행했어도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뭐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금이 가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만 지난주에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복종하라. 그냥 복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남편됨의 자리를 인정해주면서 그의 뜻을 따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가정이 해체가 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둘이 헤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진중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안에 구별되게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이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그들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진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깨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가 한 가정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가페적인 사랑, 서로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희생이 없이는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 해, 저것 해 라고만 하는 가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뭐든지 줄 수 있는 것이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부부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서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스스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느냐?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혼 생활할 때에 가장 좋은 결혼 생활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나누는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듯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그 가정이 깨트려지지 않고 해체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여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절대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의미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고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 쪽에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데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가운데 그가 너무 강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려움을 주고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실족되어지고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일이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 사랑해서 정말 내가 그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게 내가 육체적인 사랑을 얻는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결혼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값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매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의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값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가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세상에 버림받거나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신앙의 가정과 합해져야 하고 아니면 그 신앙 안에 서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강하게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친구 앞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기도하기를 내가 좀 꺼려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전도는 쉬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쉬운 줄 알아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쉬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와보라예요. 와봐라.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와봐라. 한 번만 와봐.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도록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하게만 했어요.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오심을 드러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 스승과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가 형 가야 돼, 꼭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꼭 가자,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갈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 마음을 여셔서 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월화, 오늘은 내가 못 갔지만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 전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구나. 내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는 교회 한번 와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와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지금 내가 부탁할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데,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정말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왜 교회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 한 번만 와봐.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오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데리고 오는 것이 끝나는 전도의 사명이고,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게 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개울가에 데려가서 물 먹기 싫은데 소를, 짐승을 데려다가 개울가에 데려놔도 소가 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갈증나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갈증난 소 개울가에 데려가면 어때요? 먹지 말라고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좀 다시 돌아와서
남편 되신 분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웠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 참 잘했어, 당신 멋졌어, 당신 괜찮았어, 당신이 하니까 너무 멋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이 남편들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어느 곳에서 설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참 아름다워요,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당신은 참 너무 교양 있고 지적이고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컸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서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자손들의 가정들, 손주들의 가정들,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